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오늘 예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한다. 그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들 대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도 다 품고,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비전은 세대와 세대가 공존하고 사역하는 것인데요,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언어적인 장벽이 크고요, 문화적인 장벽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왜 함께 가는가? EM이 있으니까 KM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EM들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10시 예배만 드리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두고 함께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2세와 1세와 함께 공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날 많은 인민교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인데요, 여러분, 1세들 교회 안에 2세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적어도 20%는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들 한번 따져보십시오. 남가주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옥교회 안에 2세 교회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지요. 여러분, 아시는 교회들 한번 따져보세요. 많지 않아요. 이미 많은 2세들은 떠났고요,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주일학교 왜 없어졌습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 아이들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례했던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5월 달에는 제가 주례했던 가정 중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주례하게 되는데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유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EM권의 안에서도 한 400명이나 되는 대학 교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2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이들이 다가온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다. KM 안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연결할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MTW 미션 코디네이터로 사역하고 있는 로이드 킴 목사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오원 리 목사님, 데니얼 청 목사님, 솔로몬 양 목사님, 데이비드 리 목사님, 라빈 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2세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대와 연결하는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비록 이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연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other generation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많은 부분에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대들 안에도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다르지 말아야 될 세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을 한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78편 본문의 8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대를요.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이고요.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입니다. 성경에는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세대를 두 부분밖에 안 나눠요. 이들이 1세냐 1.5세냐 2세냐, 이들이 얼마나 다르냐, 이들이 문화적으로 다르냐 환경적으로 다르냐가 최고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민생활에 석세스풀하게 이민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정말 성공한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세대들을 두 분류밖에 안 나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는가,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였는가. 자,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 2세들 3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목사님, Pastor, I don't know whether my parents are Christian or not. They go to church. He's the elder of the church. 우리 아빠는 교회 장로인데 I don't know whether he's Christian or not.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why do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집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을 보면 I don't know whether they are Christian or not.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시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I know they are hard workers. 정말 열심히 이민생활 한 사람인데 They trust God. They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의 연결에서 중요한 것은 next generation이 되어야지 other generation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세대의 연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저도 너무 좋아요.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밥 안 주시면 교회 떠나실래요? 도나스를 먹으면 정말 교제가 안 되시나요? 당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드셔야죠. 끝나고 집에 가서 먹기는 너무 배가 고프시나요? 무엇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다음 세대 핵심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30대, 20대들이 여러분처럼 60대, 70대 여러분처럼 그들이 교회에 봉사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들은 이미 부엌에서 밥 안 한 지 오래된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복음을 연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 시대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의 세대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 세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지 당신이 왜 나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의 차이가 뭔지 보십시오. 자, 지금 세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1세냐 2세냐 3세냐 4세냐가 아니고, 영어를 하는 세대냐 한국말을 하는 세대냐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와, 놀라운데요, 불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이해하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심령 속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복음을 연결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슬픈 이야기예요. 사사기 2장의 말씀은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냐,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복음의 연결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옥권 사역 위에 다음 세대들이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 안에서도 영어권 세대만 아니라 한옥권 세대 안에서도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다음 세대 20대 30대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왔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가리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어떤 하는 모습과 행동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접하는데 잘못된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게 되는데요, 78편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고 읽고 또 읽고 보시고 또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책임져라, 내 노후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Put your trust in God. Put your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녀들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잘 나가는 세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을 보게 되면요, 일하는 데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살률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컴피티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두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언제요?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너무 절망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우리 애들이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이래서 이민 왔느냐? 혹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세요.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한번 볼게요. 26장 4절 5절인데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부모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 때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부모는 악한 부모였는데 그 자녀대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복음이 잘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5절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말씀대로 따라가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뭘 했나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여호와의 찾을 동안에는,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동안,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찾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잊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뒤를 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중요합니다. 그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미국 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분은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야, 내가 미국 왔을 때 정말 100불짜리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저는 7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갔어요. 식당에 가서 디시워셔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에 그렇게 음식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 먹으라고 돈도 주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일만 시켰어요. 가서 네가 가서 일해라. 왜 제가 가서 일했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투잡을 했으니까 제가 가서 일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펜타운에서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올 때 새벽 2시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자펜타운은 아직도 흑인들이 많은 타운이었는데요. 버스 한번 놓쳐갖고요 1시간 기다렸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무서웠던 게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가까이 오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삶도 다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데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요,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병이 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신명기 8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광야 시대 사람들에게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첫사랑을 기억하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인데,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과거를 보게 해요. 너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다음 세대들과 연결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심하면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의미가 뭐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나의 마음에 있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딸 가진 사람은 안 해도 되나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알리게 하라. 자녀들에게 알리는데,
기회 있을 때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로 하여금 사람을 모으게 했어요. 모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격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우리 1세들과 2세들과 3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염권이든 한옥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다음 세대가, 잘못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에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2세들, 3세들, 또 한국 사람이 아닌 다민족 세대들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미국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1세들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 소망은 이 교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한국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스페니쉬를 하든 어떤 언어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나와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다르지만 한 가지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는 이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주시면서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